여호수아서 11장 전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읽고 제목을 순종만이 승리를 위한 지혜이다. 시작. 아멘. 순종만이 승리를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길고 짧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워봐야 어려운 심령을 안다지만 사람 힘들어 보면은 어찌하면 어떤 길이 있을까 모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구름 잡는 이 삶을 살게 돼요. 지금 분명히 안 되는데 된다고 뛰어가다가 구름도 못 잡고 실패하는 경우는 많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뭐든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기대를 거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려울수록 사람들에게는 한탕주의가 유혹으로 달라듭니다. 한탕 해먹자지. 신앙에도 한탕주의가 있습니다. 경계해야죠. 특히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때에, 사업이 어려울 때에 한탕주의로 구름 잡는 일에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려운 시대가 맞이하니까 한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몇몇 잘못된 신자들의 모습으로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 안티 기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도 반기독교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혼전 임신은 신혼 혼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버젓이 TV 드라마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고 간통죄가 폐지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매일 싸우며 살아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반짝 신앙으로 살아봐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일단 하나님께 복이나 한번 받아보자.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신앙의 한탕주의 모습이 이 팽배하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쫙 그대로 해와야 되는데 어제는 믿고 오늘 안 믿고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 것처럼 한번 와서 막 과음지르고 몸부림치고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쫙 해보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취하라 안 해버리는 짧은 한탕의 신앙생활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주나? 싸워야지. 험악한 인생의 삶에 참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오나? 싸워야지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남쪽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겼지요. 이번에는 북쪽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의 시작이 북쪽 연합군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도가, 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북방 민족들은, 그 연합군들은 전번에 말씀한 대로 남쪽의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남쪽에 이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 연합군들에게는 말이나 병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나안 북쪽 평지에 있는 땅은 말과 병거를 타고 훈련하고 전쟁에 나오는 연합군들입니다. 이들은 남쪽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말을 타고 쏜사갈 다니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했던 이 기술이, 군사력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과는 달라요. 하지만 그들 생각할 때는 제 남쪽에는 말도 안 타고 병거도 없다, 우리는 이 평지에 뛰어다니면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을 쓰는 우리는 힘이 있다, 더 연합군이 크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놓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하지만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한 여리고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얼마 전 남쪽 아모리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 싸우지 말고 손들고 토항 황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전략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붙들고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와 싸우면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내 마음에 성령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달라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입니다. 북쪽 가나안 연합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었으면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어찌 오합지졸이지만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아이성에 이기고 저 남쪽 연합군 이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손을 들어야 될 것인데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능력만, 자기 실력만 믿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며 살아가라, 이렇게도 성령이 자주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으로 고집으로 그것을 꺾지 못하고
끝까지 성령 뜻을 거슬려 가다가 떠나지 않는 후회하는 이런 경우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날 붙들어 역사하거든. 바보처럼, 당신처럼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미워해도 아멘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부르는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싸움도 없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시 내 마음속에 진짜 영적인 힘이 있고 성이 함께하고 있다면 이 죄 많은 땅에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싸우고 평안하게 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맞아들이고 손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지 진짜로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싸웁니다. 실제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대적해요. 마치 연합군을 만들듯이 사단은 모든 세력을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친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빌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공격 앞에서 너무 기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한 번 부름받아 선민으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끄집어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약속을 지켜 나가시던데 그 앞에 엎드려 아멘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로되 원망 불평하고 돌아서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에서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과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만 쓰면 어떤 어둠과 힘든이 닥쳐와도 하나님 대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사탄의 머리를 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사탄이 세력을 아무리 규합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쪽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메론 물가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적군을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탄 말과 그 뒷발을 힙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리고 성도 그들이 힘쓴 게 아닙니다. 보면 꼭 바보처럼 그냥 성만 삑 돌고 또 삑 돌고 고함 소리 확 냈더니 무너진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성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으로 승리했고, 남쪽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들은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심지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여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는 그런 기적이 없이도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계속된 대를 이은 순종입니다. 15절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계속된 하나님께 순종.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된 순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이긴 것처럼 험한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사탄마귀의 연합군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 곳으로 가더라도, 기가 많은 사람들이 내 손 땡기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그걸 믿고 그 희망 안에서 그걸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된 순종은 한탕주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시대에 와서는 그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리했다면 여호수아도 그리했는 것처럼 한 다리를 건너도 퇴색되지 않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의 끝부분은요, 6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을 싸움에 승리했다는 사실, 그 땅을 모두 점령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싸워야 할 부분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가나안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게 된 것은 결국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짜놓고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주권적인 섭리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아멘. 역사 가로막지 말고 아멘은 빨리 갈 것인데 거기서 가로막고 할 말 많다고 손들고 까불고 재고 교만과 아집을 하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막으면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만 준 것이 아니라 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결국은 승리했다, 성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투를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내가 전긋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은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들고 있으니 양보하고 젖는 것 같아도 승리할 그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미 주신 승리를 맛보는 인생은 그분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약속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순종함으로 이름을 따르냐, 순종하지 못함으로 버림받느냐, 빨리 순종함으로 빨리 얻느냐, 고집 부리다가 늦게 가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권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시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 가나안 땅 같은 험악한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